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주님은 약한 이들을 고치시고 연약해 넘어지는 이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희는 구원을 얻고 저희 연약함을 뛰어넘는 완전함을 경험합니다. 바랍기는 당신의 영원한 은총 안에서 저희 잘못되고 연약한 것들이 모두 고쳐지게 하시고 저희가 완전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호를 찬미하기 전에 먼저 저희 손에 묻은 죄악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소중하건만 세상 일에 얽매여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했지만 저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음란하며 방탕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으며 독한 말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 몸과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저희 죄가도 도말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굳어버린 신앙의 틀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온 삶 전체의 회개를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저희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한 양심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게으른 신앙과 이웃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짓된 사랑, 자기 중심의 높은 탑을 쌓고 군중을 모아 힘을 과시하려는 불의한 체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저항하는 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벌이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르기보다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큰 목표나 이상을 떠버리며 살기보다 묵묵히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또한 저희는 영혼을 소망하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 하루가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하루하루가 주님 눈앞에 있음을, 또한 언젠가 영원하신 주님의 심판다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제 곁의 사람들과 더불어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추호군도 간건케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기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날마다 때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였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가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입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한 기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종류의 기적이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도 2번이나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다는 것은 매우 극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치유 외에 마가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지혜가 앞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였다 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분의 사역은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분의 사역 마지막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이 보이는 맞은편 베다니의 숙소를 정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여리고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다 합니다.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렸고 겨울에 따뜻하였고 봄에 꽃들이 만발해서 헤롯 왕의 겨울 별장이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곳과 대조적인 사람, 시각장애인이자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에게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시각 장애인은 거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말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과 동시에 거지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아마도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 되었기에 마가는 그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가 어떻게 가장 불쌍한 사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과의 대화도 이 길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높은 자리를 청탁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도 모두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지금 제자들이 걷고 있던 길 바깥, 즉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길이란 주님이 앞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의미하며 제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제자들이 걷는 길과 상관없는 길 바깥, 즉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모로 주님과 길 위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주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으며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 깡촌 출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아랑곳 없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대므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을 두고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은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좋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 질러 도움을 구하는 바디메오의 행동은 상대방의 선처를 구해야 할 거지로서도 적절하지 않지만 죄인 취급을 받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더욱 부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는 시각장애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바디메오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꾸짖는 다수 군중들과 달리 그들은 바디메오를 친절하게 주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단지 외투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즉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이상 그는 이전 삶에 집착해서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주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으며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묻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 순환과 죽음으로 가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고 매스미디어가 부추기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정말 엉뚱하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사회에 해가 될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남아 시장이나 쇼핑센터에 간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쓸데없는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가 그런 잡스러운 것들로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묵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과 생각을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 대한 바디메오의 대답은 간결하고 선명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많은 사람의 꾸지람을 견디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겉옷을 내던진 채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속에서 보다라는 말의 어원은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여기서는 단순히 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이전에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시력을 잃기 시작했고 그렇게 완전히 시각을 잃고 거리의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는 것만이 모든 삶의 회복을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왔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대답과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영광의 자리를 달라는 두 제자는 멀쩡한 눈을 가졌고 보길 원한다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과연 누가 눈이 멀었고 진실로 눈뜬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두움을 인지 못하는 사람은 암흑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어두움을 알고 있는 바디메오는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반면 고난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자리 싸움만 하는 제자들은 실로 눈뜬 시각장애인인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대답하십니다. 대체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 덮어놓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대부분 믿음과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치유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 높은 자리를 구한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왕위에 오를 것이란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주님께 거절당합니다. 즉 진정한 믿음이란 사람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 생겨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에서 이 믿음은 사람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느니라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총을 주셔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내가 치유 혹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마가가 우리에게 왜 이야기하는지 본문을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디메오는 곧 눈을 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디메오가 보게 된 사건을 한 개인의 치유, 이적 사건으로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다루는 마가복음의 이야기 내내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의 첫 사건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었고 여정의 마지막 일화 역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힘껏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외침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맞이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는 영안을 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모범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 사이에서 세 번에 걸쳐 순환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제자들의 영안을 뜨게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도 깨닫거나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외면하고 떡고물을 탐하고 높은 쥐를 놓고 싸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경건한 젊은 부자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눈을 뜨게 되는 바디메오가 등장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가복음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위에서 주신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도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위대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을 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경건한 젊은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경건함을 인정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재물을 처분하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한 채 그는 돌아가고 맙니다. 바디메오는 그 부자와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정한 죄인으로 간주되는 시각장애인이었으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받은 경건한 부자도 따르지 못했던 예수님의 길을 비천한 시각장애인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모두에게 열린 길이지만 그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좁은 문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호기심 혹은 심각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곁에 있는 듯하지만 결국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풀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떠져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바디메오와 같이 진정 눈뜬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진리에 눈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세상 권력에만 눈이 멀어 다툼과 갈등에 사로잡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했던 앞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제자된 바디메오의 모습이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눈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세상의 생명을 이루는 제자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